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5탄이고요. 제목은 이웃사랑.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스리아와 갈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식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으로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이니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 베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의 목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누는 것. 다른 목적이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다른 목적이 있으면. 그래서 그 십자가의 나눔이 곧 예배이고 곧 그게 전도이고 곧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전도 여행하고 막 이런 게 뭐냐면 사실 다 예배예요. 다 예배. 그리고 이웃 사랑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는 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다들 그렇게 개척 당시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점점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더라는 거죠. 네. 물론 주맘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누구나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곳의 본질은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 없는 우리 모든 교회 행위나 뭐 간증이나 설교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들, 스님들이 추구하는 것들, 뭐 악을 버리고 깨끗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뭐 이런 내용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탁구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좀 탁구를 조금 했어요. 탁구를 좀 했는데 이제 눈 다치고 나서 이제 전혀 못하죠. 근데 제가 국가대표 선수 누가 있을까요? 유남규 선수? 뭐 이런 선수하고 지금 제가 탁구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남규 선수 당연히 못 이기죠. 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아마 1점 내기도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국가대표 선수를 상대로 해서 탁구를 했을 때 대등한 경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배우셔요. 누구든 다 이길 수 있어. 뭐 탁구, 뭐 테니스 다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 선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모르겠죠. 뭐냐면 공이 없이 하는 거예요. 공 없이. 탁구를 하는데 공 없이 그냥 이 모션만. 상대방도 그렇게 국가대표도 그렇게 그러면 어때요? 저 100% 이길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없이 상상만으로 게임을 하면 국가대표 선수와도
대등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도 그냥 기독교의 허상만으로도 얼마든지 교회는 부흥하고 얼마든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어도 교회는 얼마든지 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탁구공 없이 탁구 치는 모션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질이 없어버린 거죠. 신천지가 단기간에 놀랍게 성장한 하나의 예가 바로 종교라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잖아요. 다른 건 비슷하게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없어요. 그 자리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교회라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성장해요. 20만 명, 30만 명. 그러니까 본질이 없음에도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탁구 게임을 하는데 탁구공 없이 그냥 모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열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비단 이건 신천지의 문제만 아니고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소름 돋아야 해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 안에 열고 들여다봤더니 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공 없이 막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어. 탁구를 하고 있어. 신천지에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안에 공이 없음을, 십자가가 없음을 알고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 사실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못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생쇼하는 그 시스템이 좋은 거죠, 그냥.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52주 설교 중에 공을 갖고 게임한 게 한두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절에 다녀도요, 스님들도 가끔 예수님 얘기를 하거든요. 설법할 때. 예수님 얘기를 가끔 해요. 한 52주 설법하면은 그 중에 한 3, 4주는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인 탁구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반대로 탁구공이 없다고 증명해내기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마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지켜보지만 결국 그것들은 허상이라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는 허상. 그래서 이 율법이 상상 속의 탁구공이 되어서 그 탁구공은 하나님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구원과 무관한 그런 것들, 상상 속에 있는 탁구공. 그것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탁구공은 십자가가 성령님의 은혜로 적용되어 그런 율법의 허상들을 전부 기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제가 국가대표 선수하고 게임을 하는데 탁구공 없이 하면 막 대등한 경기를 하는데 진짜 탁구공이 딱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전백패지 뭐 무조건 다 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한테 백전백패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와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우려 했던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다니면서 내 구원이 목적이었고요. 내 잘됨이 목적이었고 내 미래가 목적이었어요. 내 미래 잘 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큰 교회들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진짜 성도는 내 실체가 허상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탁구공 없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킴을 기각시키고 할례를 기각시키고 내가 상상하고 추구했던 율법들을 계속해서 기각시켜 나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재판을 보았고 진짜 탁구공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에서 승소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전도 활동, 선교 활동을 공인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동역자 실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유다와 이 실라를 동역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을 그냥 지지해 주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주장한 복음 뭐냐면 그게 이신층의 복음이었거든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요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그게 맞다라고 선포를 해주고 이제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마임, 허상, 이제 그만 우리가 생쇼를 하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라는 다음 주 중에 이제 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대판 싸우게 되었을 때 신라는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함께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바울을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치고 신라는 바울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오히려 신라는 바울과 대등한 정도가 아니라 더 위격이에요. 권위가 사실 더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바사바라는 유다하고 이 신라를 인도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인도해 줄 어떤 사람을 우리가 붙여주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코 인간의 어떤 높임을 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왜 제자들을 다시 뽑을 때 한 명을 추가해서 뽑을 때 마띠아를 뽑잖아요. 근데 그때 마띠아를 뽑을 때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물론 성경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바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추적건데 두 사람은 형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두 사람은 형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바사바라는 유다는 결코 그냥 따까리 정도로 이렇게 도와주는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결코 인간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바울 그러면 바울을 너무 산으로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야. 신라는 좀 부족하고 바나바는 조금 뒤처져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나바를 먼저 언급해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히려 바나바에게 권위가 더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모든 동역자가 동일한 사역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어떤 칭찬이나 업적을 높이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바울을 산으로 이렇게 막 큰 엄청난 산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목사들 엄청나게 이제 존경하고 추종할 것까지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그분이 전하는 예수께 감사하고 복음 전하는 목사들은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자칫하다가는 추정하게 되거든요. 목사를. 나는 무슨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추정하게 돼요.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로나 집사나 모든 계급은 계급의 차등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지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체 주제가 율법과 그 반대인 은혜,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도 사실은 뭐였냐면 이웃사랑이라고 안 했고 처음에는 은혜와 그 은혜를 포장하는 포장지, 율법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다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 쉽게 그냥 이웃사랑 이렇게 다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결국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것도 율법. 이웃 사랑하십시오. 이것도 율법.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전부 율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은 은혜를 포장하는 포장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오늘 설명드릴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지난 2주간의 설교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 이 어쩌면 그 2주간의 설교가 필요한 오늘 설교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이제 15장 20절에도 언급이 되었는데 야고보가 4가지 율법을 계속해서 던져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에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끝. 그렇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또 율법을 또 던져줘요. 희한해요, 지금 성경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지난주 본문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번 주 마지막, 지난주 마지막 2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막 이 말씀 딱 들으면 우리는 또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 은혜다. 예수님으로 다 끝났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끝 정리를 해놓고 끝에 가서 또 토를 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네 가지 율법을 또 던져줘요. 내용이 뭐냐면 우상 섬기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시체를 멀리해라. 제물의 피를 멀리해라. 또 율법을 또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말했다가 또 이게 율법을 던져주니까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난제가 또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긴 됐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음행하면 안 되고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또 이런 건가? 막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의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고 오직 은혜다라고 몇 주간 설교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결론이 내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것이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할 건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율법으로 결론을 왜 이렇게 내냐면 인간은 은혜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요 은혜만 딱 던져주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끝이에요. 막 살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십자가 은혜가 임한 사람이면 막 살아도 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방종으로 가요. 누구나 방종으로. 왜?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우리를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율법은 이 은혜를 담고 가는 포장지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구약뿐만이 아니에요. 신약도 계속해서 음행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도와줘라 이런 얘기가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해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포장지로 우리에게 포장해서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가 전하고 싶은 주된 전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율법으로 포장해서 전달하는 방식인 거예요. 왜? 인간은
은혜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전부 그것도 또 다른 율법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은혜를 담고 있는 포장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은혜는 율법이고 뭐고 뭐 우상 섬기고 음란하든 뭐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상관없어요. 막 살아도 되는데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이고 십자가로만 깨끗해지는 게 이게 복음이 맞지만 절대 인간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알아듣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신학적 사고도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사고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기독교에서 중요한 핵심 교리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안 믿으면 지옥 가나요? 삼위일체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전혀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학은 무관해요. 근데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필요하잖아요. 왜? 안 그러면 다 2단, 3단, 5단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포장지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몰라도 지옥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네.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도구로 삼위일체가 필요한 것이지, 삼위일체가 성경 위에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또한 계속 율법으로 결론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본질을 모르면 당연히 율법의 본질도 몰라요. 바울까지도 서신서들을 보면 교리적인 내용들로 신약 성경에 가득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기독교의 허상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 허상에서 못 빠져나오고 더 율법주의로 가더라는 거예요. 신학 TH 무슨 박사과정 다 마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율법 안에서 더 못 나와요. 더 그걸 디테일하게 지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더 못 빠져나옵니다. 여전히 탁구공을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떤 분이 주중에 이제 좋은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이웃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9절에 거기 보면 내 이웃을,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이웃사랑이라는 것인데 율법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로 다 모든 게 끝났다면서 또 이웃사랑 또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아무리 다 지켜도 이웃사랑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라고 로마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 거기서 이 로마서에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웃 그러면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뒷집 아줌마 아니면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냥 사람들, 일면식도 없는 그냥 불특정 다수가 다 이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채팅으로 이제 질문을 하신 거라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웃이라는 단어는 프레시온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알고 있는 동료라는 뜻이에요. 동료. 그러니까 로마서의 흐름상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충분한 답변은 아닙니다. 아마 질문하시는 분이 지난주에 설교를 충분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멈춰야 돼요. 그죠? 이웃사랑 하려면 예배 멈춰야 돼요. 사회적 거리운동, 거리두기 운동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가 희생하고 양보해야죠. 예배 뭐 한 달 안 드린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교회들이 실천해요. 그래서 예배 오지 말라고 하는 교회들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이웃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개념, 이웃사랑의 진짜 개념, 그걸까? 공예배 하지 말고 각자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인가? 그런데 그건요, 이 교회 문 닫고 이웃사랑 이거 실천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공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물론 저희 같은 이게 뭐 코딱지만한 교회는 뭐 얘기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서 이제 공예배 드린다. 뭐 어떤 교회는 뭐 성도들한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요번 주에는 다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예배 모임 하면은 뭐 300만 원 벌금을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본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성경에서 이웃사랑하라고 가리키는데 왜 공예배를 드려서 자꾸 코로나19를 퍼뜨리느냐. 요게 이제 비난하는 주장이잖아요. 이 와중에 예배에 들어가지고 다 퍼뜨린다고. 아주 이기적인 것들이라고 아주 니네들하고 신천지하고 뭐가 다르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개념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이웃사랑의 개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노아야말로 이웃사랑을 이루지 못한 대역 죄인입니다.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웃을 한 명도 못 태웠어요. 그렇잖아요. 지 식구들만 태웠어요. 이게 무슨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곳의 주민들을 다 죽이잖아요. 일면식도 없다는 이유로 다 죽여요. 이게 이웃사랑의 실천이 맞냐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이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의 거주민들이에요. 다 죽어야 하는 거주민들. 우리의 목적지는 다 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웃은 우리 생각하는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네, 우리가 쉽게 지나갈 만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몇 군데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 요게 전제되어 있어요. 성경은 항상 이 세상을 말할 때 항상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정돈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같이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웃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웃 그러면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아니면 가나안 원주민 전부 다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는 것은 그건 이웃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 받는 성도만 성경은 이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내 이웃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 품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걸 잘못 이해하면 그냥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공짜 구원을 믿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까지도 전부 율법으로 해석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개입하셔야 하는 겁니다. 전부 율법으로 이해하고 동네 사람에게 그냥 빵 나누어 주는 것을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우리 수준인 거예요. 그런 이웃 사랑의 실천의 수준은 그건 신천지도 잘 하고 있고요. 막 120억씩 막 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이웃 사랑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은 그러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면 이 땅에 굳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웃 사랑의 개념을 설명해 주실 필요도 없어요. 얘기 안 해도 종교로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복음이 율법이라는 그 그릇에 담겨져서 가는 게 맞습니다. 복음이 율법이라는 이웃사랑으로 담겨져서 가는 게 맞아요. 오늘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열심히 이웃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탁구공 없이 탁구를 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사실 그 율법은 포장지이기 때문에 뜯어내 버리면 필요가 없어요. 그만이에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에겐 율법이란 포장지는 어때요? 뜯어내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이제 전도의 대상이 이제 주로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그 은혜를 그들이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아기들한테 막 짬뽕을 막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4가지 율법을 들어서 포장해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결코 이 말은 우상 섬기지 말고 음란을 버리고 이웃사랑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좀 어려워서.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설교가. 절대 인간은 못 알아듣습니다. 인간은 못 알아듣는다고요. 성령님의 개입해야 알아들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가 절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절이에요, 절. 저 스님이에요. 스님이 지금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불자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음란을 저지른 자가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음란함을 안 저지른 자가 구원을 얻습니까? 음란함을 안 저지른 자가 극락에 가요. 여기 절이니까. 불교라면 당연히 음란을 안 저지른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고 설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겠죠. 근데 기독교는 음란을 저지른 자가 오히려 구원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거꾸로예요. 완전 정반대예요. 요게 종교하고 진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이웃사랑을 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웃사랑을 못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가 절이라면 이웃사랑을 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야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이웃사랑을 못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제가 어렵다고 얘기 드렸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이웃사랑도 못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완전한 죄인으로 들통나는 자들이, 완전한 무능력으로 들통나는 자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입니다. 이렇게 역설.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종교라는 틀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 내가 종교생활하는 자인지 은혜 받은 자인지를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음란했는데, 옛날에는 좀 내가 많이 음란했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음란하지 않아요. 다 끊어냈어요. 다 지켰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웃사랑 못했는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는 이웃사랑 열심히 해요. 요게 뭐예요? 요게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한 번 하면 또 하고 싶어요. 아닌가요? 죄는요, 한 번 짓잖아요? 그럼 또 짓고 싶어요. 절대 죄는요, 한 번 하고 손 씻을 수가 없어요. 네. 나는 십자가로 죄를 씻어서 이제 어떠한 죄도 더 이상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구원파입니다. 네,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복음을 깨닫기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로 음란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게 회개다. 근데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라 요거는 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성.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건 가룟 유다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서 챙긴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다 뿌렸어요. 나 후회한다. 나 반성한다. 그리고 돈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져야 되겠다. 나의 이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리고 목을 맸어요. 요걸 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종교들이 가리키는. 그럼 회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회개는 죄인인 그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죄를 씻고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인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중간에 반성을 하잖아요. 중간에 막 재산 막 허비하고 막 이런 거 막 이게 막 술 먹고 막 여자들하고 막 자고 막 이런 거를 너무 적나랬나? 이런 거를 반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 탕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을 했으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부터 열심히 사는 거야. 열심히.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갖춘 다음에 열심히 산 다음에 아,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지라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반성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여전히 내가 죄인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도 나는 이웃사랑 못하던 존재였고 지금도 못한다. 여전히 나는 탕자예요. 여전히 아버지 재산이 좋고 여전히 부귀영화가 좋은 그런 상태로 흉측한 그 상태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 나를 좀 반성하고 뉘우치고 좀 깨끗이 옷 입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주는 개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음란한 자여야 하는 거예요. 죄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웃사랑 못하는 존재여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이 여전히 우리는 필요한 존재인 거죠. 말씀을 듣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면 그럼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회하고 참선해서 뭐 삼배일보하고 막 이런 게 다 반성의 개념이에요. 인간이 하는 건 다 반성입니다. 근데 회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 죄에서 자유할 방법이 없는 상태를 인정해야 그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사랑 못해요. 이웃사랑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모든 재산을 여러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줄 수 있습니까?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아니, 교회에 헌금하는 거 말고. 일면식 있는 우리 뭐 사촌, 동생, 뭐 누구한테 주는 거 말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 재산 다 줄 수 있나? 죽을 때 유언으로 쓰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지금, 건강할 때. 그러니까 자식들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을 때 생판 모르는 아프리카에 그냥 전 재산 다 줄 수 있나? 내 노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럴 사람 없어요. 지나가는데 노숙자가 길에 누워있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그리고 데리고 가서 내 침대에 같이 재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예수님 오죽하면 너희들은 상상만 하는 것도 죄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그럼 죄인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멋진 다이아 반지를 차고 왔어. 저거 어디서 샀지? 갖고 싶다. 그거 뭐예요? 죄예요. 이미 절도한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스포츠카를 하나 샀어. 와, 멋있다. 그럼 벌써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나 바울이나 음란을 저지르지 말라고 설교를 하죠. 이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인간 부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을 부시는 겁니다. 인간의 허상을 죽을 때까지 부시는 것. 이게 율법이라는 포장지예요. 신약과 구약의 복음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다 율법이에요. 다 율법입니다. 은혜 아니에요. 다 율법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을 하지만 그게 어디로 향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은혜로 향해져 있다고요. 방향성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놓여있든 어느 자리에 탁 들어가든 그게 털털 때 움직여서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적인 설교를 해도 십자가로 결론 나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율법적인 설교를 막 해요. 교회에서. 이웃 사랑하십시오. 음란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설교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반대로 은혜를 막 설교해요. 은혜를 막 설교해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을 시켜서 마무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부 십자가로 결론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말씀들, 신약의 뭐 서신들 전부 뭐예요? 율법이라는 포장지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결국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도 십자가로 결론 내지 못하는 교회는 그거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시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나는 음행을 원하고 우상을 원하고 범죄를 원하는데 그 예수가 나를 장악하여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자꾸 나를 죽여가는 겁니다. 그럼 죽은 자는 더 이상 우상 숭배나 음란함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나 우상 숭배는 사실 같은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죄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통 내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음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거. 나도 하나님처럼 되자. 이게 다 인간이 추구하는 죄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그것도 간음이에요. 그것도 음란이에요. 이것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율법의 진리는 그럴 인간 없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결론으로 율법을 주는 것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포장하는 도구로 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은혜를 주면 그것을 권리로 알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용하여 자기는 깨끗하다. 그렇게 나가는 게 우리 인간들의 죄인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결국 그 이웃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웃에 대한 결론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이웃이란 단어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 이웃이란 단어도 플레시온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이웃이란 단어들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전부 성도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도.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 자식까지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마귀 자식들은 이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율법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콕 집었다고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럼 나머지는 이웃 아니란 얘기잖아요. 나머지 누구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웃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웃은 성도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름 모르는 어떤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다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의 정의는 한 사람만 이웃이고 나머지는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는 이웃은 그 예수님이 말한 그 이웃이지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갔던 제사장 레위인은 이웃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마귀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도 아니에요. 물론 그걸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누가 마귀 새끼인지 누가 성도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다 품는 게 맞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본질은 모두 다 사랑하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건데 사실 처음부터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구원을 받습니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지금 교회에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질문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럼 보통 목사님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왜? 성경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의 표를 보면 다 거기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예수님도 맞다. 그 율법사에게 맞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맞다. 그렇게 결론을 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돼. 그래서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 되는군요. 라고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사가 자기를 좀 낮게 여기려고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질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구제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세요. 열심히 하셔요. 다른 종교보다 더 해도 돼요. 더 해서 전혀 상관없어요. 문제는 이 율법 교사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하여 누가 내 이웃이라는 것을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사는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개념조차도 지금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 잘 믿고 이웃 사랑하고 구제 봉사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십자가 사랑도 잘 믿고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그런 인간들이 이웃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삼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른다라고 판단을 내시고 결론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중 8구는 은혜와 이웃 사랑을 둘 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둘 다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율법사와 같은 마음에서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웃사랑을 주장해서 나를 치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라는 전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를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결국 그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을 우리를 치장하는 도구로 삼아 구제봉사에서 교회의 명예를 드높이자.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120억을 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이렇게 자기를 치장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피투성이 돼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도 다 빼앗겼어요. 옷도 다 빼앗겼어요. 속옷, 겉옷 다 빼앗겼어요. 매 맞고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그를 봤어요. 보고 못 본 척 지나가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죄인이란 뜻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죄인입니다. 민족적 창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치료해줘요. 자기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해줘. 그리고 주막에 데려가요. 지금으로 치면 병원에 데려가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치료비를 다 지불해주고 그 다음에 입원비까지 지불해주고 다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예화를 말씀하시고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이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이제 뭐 스님들이나 다 똑같이 해석하잖아요. 아, 착한 일 많이 하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그래야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 싶은 건 뭐냐면 누가 내 이웃이냐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은 이웃 아니라는 거. 레위인은 이웃 아니라는 거. 그럼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당연히 율법사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을 해요. 당연히 그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치료해 준 그 사마리아인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정답을 말했고, 정답을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돌려보내요. 과연 율법사가 알아들었을까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스님들처럼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나도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착한 일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십자가가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내 이웃이냐 했을 때 그 이웃은 내가 생각한 그 이웃이 아니었던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아세요.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화의 목적은 뭐냐면 누가 내 이웃이냐 그거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 얘기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 얘기 아니라 누가 내 이웃이냐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면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선택되어진 그 세상, 그 사람들만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절대로 스님들이 얘기하는 구제봉사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예화에서는 사마리아인은 성도이기 때문에 비록 죄인이지만, 사마리아인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지만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예수를 알아보는 자. 예수를 알아보는 자. 레위인이 못 알아봤어요. 율법에 분명히 그 율법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거 구제봉사 해야 돼요. 자기가 피 묻은 사람을 만지지 않더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서라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안 도와주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포장된 성도의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다 율법이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율법을 포장지로 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포장지에 다 집중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본질, 십자가에 대한 본질은 없고 그 포장지에 우리는 집중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치료해주고 주막에 보내주고 병원비를 내주고 이게 다 뭐예요? 율법을 행한 거예요, 지금. 율법을 행한 거. 행위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왜? 본질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본질을. 성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선한 일을 통해서 성도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불교에서 말하는 긍휼을 베풀어라,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도만 그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예수를 알아보고 율법이라는 행동을 취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성도와 예수님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된 것은 예수님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한 거예요. 성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그 성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만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34절 볼게요. 이 지금 비유에서 누가복음 10장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기름과 양의 피를 하나님께 바친 자. 아벨의 제사예요. 창세기 4장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아벨이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해요. 아벨은. 그래서 이 아벨이 첫 순교자잖아요. 이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면 아벨이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로 살아난 자들, 그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예수는 서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이에요. 이웃. 그러니까 이웃은 십자가,
재창조되는 예수와 함께 죽은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포장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율법 교사의 첫 질문의 요지가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말의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웃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가 했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포장지일 뿐이고 진짜 구원은 성도는 피투성이 된 그 예수 십자가 앞으로 모인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예배하게 만들고 기름과 포도주를 준비하게 만들고 그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은혜로 받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나 은혜 받았으니까 난 산에 들어갈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도 4가지의 율법으로 결론 내는 것처럼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십자가 앞으로 그 기름과 포도주에 동참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들이 바로 이웃이에요. 그 이웃사랑이 바로 예배이고 그 모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강도 만난 자들을 돌보는 곳이에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린 그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율법이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은혜의 포장지 율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은혜이고 그 은혜의 현상으로 율법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율법은 따라다녀요. 은혜를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강도 만난 자를 만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율법이 발동하여 치료해 주더라는 거죠.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절대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본질 없이 그냥 이웃사랑, 헌신봉사라는 말씀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해요. 그럼 이웃사랑은 그 십자가 앞에 모인 무리들,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말은 결국 교회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죽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사랑과 원수 사랑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원하는 사랑으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나 바울이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라. 그래서 주의 이름 없이 사랑하는 거는 다 이교도입니다. 다 이교도예요. 그건 어떤 종교에든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모임은 사교 집단. 십자가가 없는 모임은 사교 집단.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들은 전부 사교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들은 절대 모이면 안 돼요. 이번 코로나19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교 집단들이 다 문을 닫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에게는 결론적으로 좋은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전 좋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결국 성도들 간의 이웃사랑은 율법의 목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이루신
같은 생명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애들한테 서로 사랑해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같은 생명이니까 그래요. 같은 생명. 십자가로 인한 같은 생명. 그래서 교회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나는 다리고 너는 팔이다. 전부 같은 지체,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또 다른 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그겁니다. 절대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로 납득이 되셔야 돼요. 절대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게 뭐냐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에서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 생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사랑한 그 생명.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율법적인 모습으로 계속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